큰 것 같아 목소리가. 그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해 가는 12월, 그것도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같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 우리 포리교회의 사역을 마감하는 12월 달에 이렇게 사도신경으로서 마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와 있든지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예, 그렇죠? 사도신경의 세 번째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두 번째 단락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짧아요, 그죠? 근데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 예. 한동안 순복음교회가 주동이 되어서 한 12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오순절 성령 운동으로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들이 그 경험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방언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물론 이제 이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요. 한국교회에서 이제 순복음교회,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성령운동을 했고요. 그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때 가장 강조되어졌던 것이 천국의 언어라고 말하면서 방언을 강조했던 거죠. 방언을 말하면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방언을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후에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기도 중에 황홀한 상태, 엑스타시라 그러죠.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고 입신을 했다고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성령의 춤, 거룩한 뒹굴기, 이제 쓰러짐, 또 뭐 거룩한 웃음, 환상이나 투시 그런가 하면 예언 이런 현상들이 이 성령이 임한 증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렇게 곁길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자 이때부터 정신을 차린 정통교회들이 특별히 장로교회가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부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럼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을 그 설명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데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학자는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학자고 목회자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그죠?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쉽게 말해야 되죠. 그죠?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다.
그냥 이 한마디로 뭐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변론이 많아요. 이 위가 뭐냐? 그죠? 그런데 제가 중국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요. 몇 사람이에요? 그러면 싼웨이 그래요.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 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 숫자예요, 사람.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란 얘기죠. 맞어요, 맞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요. 성부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가 삼위일체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조금도 차이도 없고, 그죠? 구분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세 분이 각각 흩어지거나 갈라져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어져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신비예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적용시켰는가 하면 부부가 한 몸 되라고 하는 곳에다가 적용시킨 거죠. 자기를 비우고 거기에다가 상대방을 채우면 이 삼위도 일체가 되어질 수가 있고 부부도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부보다 못하거나 성부의 명령이나 지켜야 되는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닌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완전히 같은 신이다 라고 하는 것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령님은 첫 번째로 언제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자,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뭘 속성을 가지고 보면 영원성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영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니라 영의 세계의 단어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래도 몇 년밖에 못 사랑해요? 그렇죠. 200년도 못 살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 세계가 아니에요. 제가 이 백보드를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역사의 창조에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영원 세계는 이 밖에서부터 이 밖에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계셨어요. 성령님은 이때부터 계셨어요. 언제까지? 이 역사가 종말을 가지고 온 이후까지.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태초부터 계신 분.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에 덧붙여진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을 그때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시간과 공간 세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죠.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한다면 이건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할 수가 있죠.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그 일을 하시도록 도우신 분이 어떤 분이셨다? 영원부터 계신, 그죠? 성령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들어오시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들으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예,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 안에 들으셨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깊이 하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출애굽기로 가면 되죠. 그죠?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도우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하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런데 오해들을 너무 많이 해왔던 것이 세대주의적인 해석 때문에 그랬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우주를 7등분으로 나누어요, 시간으로. 그래서 구약 시대, 율법 시대, 이렇게 쭉 해서 그 다음에 성자 시대,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까지 나누다 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신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은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창세기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가 그때만 잠깐 일하고 가신 걸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왔다 갔다 그랬다 그래, 바쁘셨대요. 근데 지금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어디 계셔요? 예배당 안에만 계셔요. 그래서 집에 가면 성령님 안 계신 것처럼 살다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시간관 공간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령이 있었던 거, 그죠? 태초부터 지금 말한 거죠, 그대로. 더군다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요, 그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도 성령이셨죠,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그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 조금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얘기를 하는데, 그릇으로 주어진 예수, 그죠? 그릇으로 주어진 성령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하늘 생명을 전하는 그릇들은 언제부터 있었다? 구약에서부터 있었다. 예. 특별히 창세기부터 있었고 출애굽의 시대에 있었고 사사들의 시대에도 있었고, 그죠? 열왕 시대도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 속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릇 속에는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릇만 보고 성령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면요, 조금 더 그 과격적인 표현을 쓰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성경신학을 가지고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존재했던 그릇, 예수는 2000년 전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 외에도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예수가 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못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 우린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나 예수 믿어. 난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너 십자가 져. 그래야지 천국 가. 너 거듭나야 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한다고요. 왜? 예수님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교회 가서 앉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되고 헌금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껍데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릇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릇과 기름을, 그죠? 성령에 담아준 생명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 생명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오해했던 것이 뭐죠? 감정적인 것, 카타르시스를 성령의 역사로 봤던 거예요. 우리 총회가 금년도 11월 30일부터 4개월 동안 우리 전국에서 14개 지역에 그 회복 역사 간구 기도회를 하겠다.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성령의 불을 밝히자예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카타르시스로.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저는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자기 백성 만들기.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요, 그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는데 그 가장 처음에가 뭔가 하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죠? 언제 거듭나요? 거듭남은 중생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건 죽었던 자가
살아남이에요. 어디가 생각나죠? 에스골 골짜기에 그죠? 마른 뼈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래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고 의인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바람이 불어요. 생기가 불어와요. 생기가 불어오면 뼈와 뼈들이 들어맞아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거기에 살이 오르고, 그죠? 힘줄이 오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살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들어가 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돼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거듭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던 사람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 시간과 공간 세계만 아니라 그 외의 세계, 그 앞뒤에 있는 세계, 지금 여기까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는 세계가 여기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하나님 우편이 여기인 것까지 모르죠. 그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만 계셔요? 여기도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요. 예.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1등 찾고 꼴등 찾는 거죠. 그죠? 미스 코리아 찾고, 그죠?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함부로 그가 참 예쁘게 생겼다 그러고 그가 예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감히 인간이 어떻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하나님은 다 이쁜 거예요. 왜? 옛날부터 한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매끄럽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뻐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등수를 매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머리 목 좋고 나쁘고 그 등수가 있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큰 꽃, 작은 꽃, 화려한 꽃, 그리고 내 향기 좋은 꽃 보면서 이건 좋고 이건 안 좋아 그러지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적소에 배치하신 거죠. 그걸 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참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조금 다르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 누가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셔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참 옥에 갇힌 사람들, 형무소에 갇힌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정말 나쁘죠. 그죠? 거짓말했고, 살인했고, 도적질했고, 남을 해롭게 했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걸 나쁜 사람 취급하고 적대시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부닥침 통해서 각각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내 속에 아직도 내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 보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동력을 가르쳐 주세요. 함께 일하심. 그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 그렇게 만들어져 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꽃 피우는 거구나. 여러분, 꽃밭에 한 가지 꽃만 쫙 있으면요, 한 서너 걸음만 걸어가면요 실증 나요. 그런데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멀리 걸어가도 항상 새롭죠. 조화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져요? 아들로 만들어지고, 두 번째가 신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들은 어떤 사람의 아들일까요? 씨를 가진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 진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걸 생명으로 삼고 그걸 되새김질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는 탐자처럼. 그런데 그 심령 속에 그러한 속성, 영성 가지도록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죠. 어떤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가 이런 거구나. 내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구나.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도와야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사명자의 삶. 우리 자칫 사명자의 삶은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건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극단적인 부분들이죠. 중요한 건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권사님처럼 됐으면, 우리 장로님처럼 됐으면, 예수님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야.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예, 그죠? 잘 안 들려요? 기도 많이 하셔요. 잘 들리게.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생씨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는요, 그때부터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죠. 자기를 비우고 신랑으로 채워지는 삶이에요. 아까 삼위일체를 설명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참 성령 그것이 깨달아 알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돕는 게 성령이에요. 실제로 누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기 위해서, 그죠? 돈을 가져가고 밀가루를 가져가잖아요. 그게 다 팔면 은 30이에요. 은 30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몸값이 생각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런데 사가지고 호세아의 집에 왔어요. 근데 그 호세아가, 고멜이
아, 이게 내 신랑이구나. 나 신랑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감동은 호세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뭐까지? 생각까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순종의 삶. 그래서 신부가 신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의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의인 되어졌으면 의인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이제까지 타락한 우리는 나를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살아왔다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쓰고 싶은 삶을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거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신전 세우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지만 실제로 그 신전을 헐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어떻게? 진리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유리컵, 유리병에, 그죠? 유리그릇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버릴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 속에다가 사실은 공기를 넣어서 공기방울이 점점 차 올라오면 물은 어떻게 돼요? 쏟아져 나가겠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차고 넘치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그죠? 신전을 세우던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생명 되어지는 삶으로 되어지는, 그들이 모여서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다 갔네요. 그럼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사람은 첫째로 설교가 들려요. 설교가 들려요. 여러분, 요즘 설교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설교가 사람 듣기 좋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인데요. 설교가 들린다? 이거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고 세속적인 이야기나 하고,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에 어떤 분이 그래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누구 하는 설교가 잘 들리더라. 그분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잘 들리더라고요. 세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잘 나오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자꾸만 해주면요,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가슴이 철렁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얘기하면은 그 성경 얘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슨 얘기에서부터 온 건지가 연결이 되어져야 그의 삶 속에서 생명이 예수로 충만되어지고 성경으로 충만되어지지. 그건 빼버리고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인간적인 얘기나 하고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걸 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제가 은퇴를 하려고 지난 3월 달부터 은퇴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제가 참여하는 사업이 하나 생겼어요. 디지털 플랫폼 회사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얼마나 어려우든지 들어도 모르겠고
예.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불신자들이 천국 얘기를 하면 성경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셔요? 에이 뭐가 있어 거기 아무것도 없구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신대요. 에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와 함께 계셔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좋은 가정 주신 게 보여요. 부모님 주신 거 보이고 형제들 주신 게 보이고요. 함께 부딪혀 싸우고 났는데도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설교가 들리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못 봐요. 그런데 그걸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느끼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만사가 다 새로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더 나아서 거기서 뭐가 보여지는가 하면요. 두 번째로 자기가 보여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그 설교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까지 내게 주신 그 설교 말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에게 이런 길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알려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넘어서 영적인 관점에서의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순종하는 삶, 사명자의 삶, 살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에이 그건 역사 속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요. 역사 속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사건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적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야, 이것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성전으로 삼은 자들의 삶이야 보여주시는 거야. 이거 우리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거 억지로 살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충만케 하셔야 돼요. 아주 쉬운 얘기로요. 연말이 되니까 선물들이 하죠. 선물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귤을 한 박스 가져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귤을 한 박스 가져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귤을 한 박스 가져왔어요. 집에 귤이 참 넘치네. 놔두면 썩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죠.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나눠주는 것도 기뻐. 가져가는 것도 기뻐. 예.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쉬운 얘기로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100만 원 가지고 살 때는요. 정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한 5천만 원, 1억, 10억, 20억. 여러분,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한 1,000만 원 도와달라는 거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까우면 그건 고약한 사람이에요. 평생 살면 그거 다 쓸까요? 못 써요. 인간이 아까 귤을 먹고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물질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심이 누려지면 쌓아놓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자기를 알아. 자기가 얼마나 살 건지도 알고 자기가 쓰는 물질이 얼마인 것도 알고 예. 그러면 그때부터 그 넘치는 것들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고약한 성격이 하나 있어요. 누구 줄라 그래 그거? 자식 줄라 그래. 여러분 자식은 자식 몫을 가지고 살도록 하세요. 여러분 몫을 주신 건 여러분의 세대에 풍족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 또 이제 욕먹을 소리 하나 또 하고 갈게요. 남거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 좀 하고 가셔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믿는 사람들의 삶. 성령에 대해 바른 이해와 간절히 사모함과 그리고 그 풍족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까지 다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며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고백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바른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